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희망을 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해서 그의 사역, 또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모든 일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성취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부활했던, 살아나셨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뜬금없이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구약시대 때의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지만 희미하나마 이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말씀했을 때에 그때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나중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얘기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보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 신약 시대에도 아직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고 완전히 영적인 것을 다 깊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여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분별하는 것도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제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확실하게 알 수 있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도들이 아는 만큼은 모르지만 희미하게 메시아라는 분이 저 말하는 게 아직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먼 훗날에 오시겠다, 누군가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모든 것들이 생뚱맞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것을 자신을 통해서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렇게 말하고, 선지자의 글, 그것은 선지자들이 했던 열왕기상, 사무엘서도 그럴 수도 있고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고 소선지자, 대선지자, 성경의 전반적인, 그리고 또 시편의 글들, 거기에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자꾸 끊어서 보면 안 되고 전체 통으로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이게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시작과 끝이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라는 거예요. 자꾸 예배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중에 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와 시편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중요 구절,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시편 22편 1절과 16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에서 1000년 전이에요. 이사야서는 한 700년 전, 그 다음에 시편에 기록된 거, 특별히 다윗의 시 같은 경우는 한 900년, 1000년 그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에서 1000년 전에 이사야서와 시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700년 전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그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그에게라는 것은 그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 읽었던 말씀도 시편 한번 띄워줘 보세요.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미 시편에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16절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도다. 여기 개가 악한 무리, 로마 군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팔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8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겉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았다.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죠. 이게 이미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1000년 전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벽을 갖다가 허물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한 구약성경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호세아서 6장 2절 보십시다. 호세아서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구절로 여겨져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것을 이미 호세아를 통하여서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편 16편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구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 구절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하면서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었는데도 그때에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의 말씀처럼 못에 찢긴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지금 그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믿는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고 화를 내고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을 뭐 했다고요? 설득했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시면서 설득을 해서 나중에 끝내는 믿게 하셔요. 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건 거시지 아니다. 봐라, 내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제자들도 안 믿었지만 후일에 이렇게 설득해서 나중에 확실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었듯이, 그것이 사실된 것처럼 우리는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 구원을 위한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허구라고 말합니다.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도울 알죠? 도울 김용옥 같은 경우도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신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동양사상도 하고 논어도 가르치고 사서삼경도 가르치고 하여튼 박식한 분인데, 이분이 신학도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도 다녔다고요. 한신대학교, 한국신학대학교. 이분은 지금 요한복음 강의도 합니다. 도마복음도 자기가 써서 만들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강의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장로님들 무슨 그 세미나 행사에 가서 설교를 하고 기도까지 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만들어낸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허구로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속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직접 사역 가운데 보지도 못했는데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인생을 바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친히 나타나셔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우리들 또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에게도 보여달라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럼 다 보여주면 믿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미 보여준 그것을 나의 말로 인하여 믿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만져야만 믿는 게 아니에요. 봐야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맛을 봐야만 믿는 게 아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봐야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울릉도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없으시네? 한 분 계시구나.
나머지는 우리 울릉도 한번 가봅시다. 근데 여러분 안 가봤는데 저도 졸업여행 때문에 가봤거든요. 대학원 때 95년도인가 6년도인가. 집사님하고 저는 다녀왔기 때문에 그곳을 알아요. 확신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여러분 안 가봤잖아. 근데 뭐를 통해서 알아요? 정보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 사진이든 글이든 인터넷이든. 여기 울릉도가 존재한다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다 믿잖아요. 안 봤어도 가보지 않았어도 그렇잖아요. 비약 같지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안 봤지만, 천국도 안 가봤지만, 에이 난 모르겠어, 그래도 못 믿겠어. 그럼 제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아주 착한 사람이 하는 말. 그래도 못 믿겠다면 뭐라고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사정할 복음이고요. 이 복음은 사정하고 자꾸 설득하고 어떻게 하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한다, 그거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다리가 끊어진 것을 알면, 더 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 사고 난다는 거 알면 미리 앞에서 절대로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악을 쓰고 소리를 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거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45절 봅시다. 45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미 예언됐던 그 말씀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성경을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24장 27절 보면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뜨거워졌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할 때. 목사로서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서 아멘, 그게 믿어지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에 주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에 대해 늘 깨닫지 못하고 무지했던 그 제자들이 비로소 성경의 예언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게 하는 순간, 이해하는 그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부터는 그 믿음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걸 저와 여러분이 빨리 깨닫는 그날부터 신앙이 쑥쑥쑥 자라게 되는 거예요. 46절에서 48절은 회개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져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46절부터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죄의 삭시 사망이라. 그 피 흘림이, 사망은 죽음,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피가 멈추든지 피가 쏟아지든지 피가 죽어야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그것을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그 죄사함을 받아들여. 이게 죄사함의 선물을 주어졌기 때문에. 죄사함은 우리의 죄책감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먼저 그보다 앞서서 세례 요한의 일성도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각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가장 그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장소로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동방까지, 작은 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보편적인 복음. 이 복음을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 이후에 많은 사람, 또 우리까지도 해당되는 게 뭐냐?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 전파의 사명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증인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8절에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이 증인인 거예요. 가끔 제가 보는 시골 의사라는 유튜브 사이트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있습니다. 젊은 의사인데, 젊은 내과 의사예요. 의사인데 그 시골에 이제 병원을 개원을 해서 앞으로 진짜 이 지방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상대하는 이 연령대가 60이 넘으신 분이 70에서 80%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자기가 진료할 사람이 없을 때까지 하다가 이제 뭐 다른 데로 옮겨가야지. 그런데 이분이 지금 시골에서 개원한 지가 5년이 됐어요. 5년이 됐는데 단골 할머니가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이 할머니들이 언젠가는 이 세상에 없을 텐데, 그러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데 좀 복음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 의사가 약 처방해주고 진료해준 다음에 복음을 맨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거 여기가 병원이야 교회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제 절제하면서 상황 따라 하는데, 그날은 이 할머니에게 정말 복음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할머니, 이제 뭐 할머니도 이렇게 건강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 저도 그러고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잠깐 그 얘기 좀 해도 돼요? 그랬더니 하라고. 그래서 이 의사가 그 대답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결신을 시킨 거예요. 예수를 소개한 거예요. 너무 기뻤대요. 너무 마음에 기쁨이 막 밀려오더라고.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떳떳하게 그 구독자가 불신자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냥 당당하게 자기 삶 있는 그대로 그냥 전해요. 밥 먹는 것도 보여주고 자기 자랑도 하기도 하고 자기 교회가 가서 봉사하는 것 아침 9시에 가서 4시까지 성가대도 하고 지휘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 보내. 근데 교회가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있으면 행복하죠? 아멘! 이게 아니라 조금 네, 죄송해요. 제가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행복해요? 주일날 오면 행복해야 돼. 교회 오면 행복해야 돼. 밥도 맛있고 말씀도 은혜가 되고 커피도 맛있고 기도할 때도 좋고 성도들도 또 서로 뵙고 인사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감동 줄 때 잠시라도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내가 아는 만큼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가까운 교회라도 가시고 아니 우리 교회라도 함께 가보십시다. 이렇게 증인인 거예요. 우리가 증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새 생명 줬고 나는 구원자고 나는 재창조된 새로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이 사실을 그냥 간증만 하지 말고 함께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다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아까 의사처럼 복음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아까 올라와서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이 있어야 복음도 전하고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나도 나의 삶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여기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이 누구예요? 누구를 말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한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약속을 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제자들 봐도 그래요. 제자들도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그의 사역들이 놀랍도록 다르잖아요. 여러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 충만함을 주십시오. 누가복음 2편이라고, 원래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고. 1편, 2편이에요. 그걸 나눈 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2편이라고 불린 사도행전 1장에서 4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49절, 24장 49절에 그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누구? 성령님.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증인되라고,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그런데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면 하나님은 일꾼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꾼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려면, 증인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10일 동안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충만함 받고, 그 다음부터 달라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달라진다니까. 수제했던 베드로가 처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그가 행한 게 뭔지 아시죠? 제 경험으로 봐도 그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막 가는 거예요. 교회 막 말려도 가고, 돈 없어도 막 걸어가고,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싶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만. 그래서 교회 가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단한 천국이에요. 제가 교회 가잖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사람이 너무 많고 왔는지 뭐 했는지. 새신자 오면 가서 이렇게 앉으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지도 않아. 자기네들이 먼저 가서 앉아. 기다렸다가 여똥했다가 새신자가 뭐 봐주지도 않아. 그래도 무슨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나도 뛰어가서 앉아서 은혜 받아야지. 아멘하고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을 하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성령 충만 받고 행동한 게 뭐냐? 성전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성전 찾아가는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 전에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에 같으면 그냥 상관없고 지나가겠지. 근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전에는 내게 없었는데, 내 것이 없었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 충만해져. 그러니까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평양에서 이 말씀을 갖고 믿고, 자기도 안진뱅이가 있어서 안진뱅이한테 베드로처럼 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저 골목으로 안진뱅이를 들고 갔어요. 그리고 놓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으라고 딱 이렇게 세웠어요.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나고 아파요. 이미 여기서 데리고 간 것부터 이미 의심한 거야.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틀린 거죠. 그런 능력 말고. 그래서 이분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고 그러면서 능력을 받아서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 충만한 그런 그 은혜를 받고 성령 받지 않았으면 이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마 인간의 본성과 씩씩거리면서
혈기 부리고 승질 부리고 때리쳐 버리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들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거 중요한 기도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바라는 게 뭐 있어요? 이것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누구 생각이라고? 우리 생각이야.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아닌가 봐. 그 들어주시는 것이 지금 아버지의 뜻이 아닌지,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다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고 소리치고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이고 부인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때로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럴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깨우침을 주시고 나를 성장케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윤택하고 그냥 행복하고 잘 살고 그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만들어 가려면 여러분도 잘 알지만 훈련해야 만들어지지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 훈련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근데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 안 당해도 잘 살던데, 저렇게 못됐어도 예수 믿는다고 잘 버티고 그러는데 왜 나만 당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 중에서도 못난 자식에게 더 기대합니까? 잘난 자식에게 기대합니까? 못난 자식은 그냥 뭐냐면, 야, 네 앞가름만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밥 비교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고 지난 주일날 가르쳐 줬어? 사탄이에요. 사탄이가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남하고. 그러니까 나는 나니까 나로서 누구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니까 내 하나님, 나 이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셔도 기도하는데 안 될 때는 하나님,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을 깨닫고 내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데도 안 되잖아. 성경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 얘기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잖아요. 어떤 답?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대. 피할 길. 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아요. 자,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어도 그 시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요.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래?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한 것을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래. 진짜 미치고 환장 팔짝 뛸 일이지. 어떻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 여러분, 시험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꼴보기 싫은 인간 하나 내가 극복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저 능력을 주세요. 제가 아플 때 내 몸 하나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분노, 이 악한 감정들, 주여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할 말 다 하시려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나 못 감당하고 힘드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주의 종도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 기도해야죠.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로 남 보고 아유 콧방귀 끼거나 저게 믿음이야?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해보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요. 실체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제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겠어요. 그래. 근데 그분의 얘기만이 아니야. 그게 제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면 쓰고 그냥 태어난 척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가 설교하니까 안 그런 척 해야 되는데, 그건 예의상 목사가 힘들다고 죽을 상 맨날 쓰고 설교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제자들에게 이 말씀했을 때 제자들에게는 마음이 와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마음이 와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왜 닿냐면,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자기 다짐이 맞나?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자기들, 제자들 다 주님 위해서 떠나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증인 돼야 되는데 증인 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때 제자들 반응. 자, 24장,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승천을 하세요. 하늘로 올라가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은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축복은 제자들에게 평안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아예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으로,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 마음에 뜨거움과 기쁨이 생기고, 이제 주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예수님의 증인이, 제자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절망하며 각자의 삶으로 도망갔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마음이 뜨거워진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는 자꾸 성전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절망의 자리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자꾸 성전, 주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해서 그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의 여정을 150시간에 걸쳐서 150번 설교를 했었어요. 누가복음 1장부터 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희망을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충실히 이제 이행하다가 우리의 힘 닿는 때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